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우리는 지난주에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뒤를 따라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왜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말았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다가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뱀의 현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였던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사건의 공정함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요.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 교우들께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하면서 지내셨다면 아마 그 횟수는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말씀을 성경에 담아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담겨있는 저자가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 잘 파악하고 우리 마음에 옮겨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정리를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16절 처음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부르기를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과 끝.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조금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6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앞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고, 25절부터는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씨 셋과 그의 후손들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따로 떼놓고 이해하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함께 하나의 문단으로 이해를 하면 반대되는 경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 주려 하는 수사적 표현, 뭐죠? 대조법이죠. 앞의 것과 뒤의 것을 대조해 주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16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 살펴보고,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말 개역 개정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이라는 말은 전치사죠. 이 앞이라는 말을
전치사로도 쓰여지고 명사로도 쓰여져요. 전치사로 쓰여질 때는 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로 사용될 때는 낯이라는, 얼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치사로 쓰여진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복수예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전부를 떠났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보다는 명사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죠. 왜? 하나님이 두려웠어. 숨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 낯이라고, 어떤 때는 낯이라고 번역해 놓고 어떤 경우에는 앞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지, 낯을 떠났다고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뜻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 어디서, 그러면 하나님 앞을 떠났으면 어디에 가서 살았고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16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어디에 가서 살았나요? 노시라는 땅에 가서 살았어요. 이 노시라는 땅의 이름이 또 어떤 것이냐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노시라는 땅, 이름을 가진 땅의 뜻, 그 뜻이 뭐냐면 방황하다,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에덴은 어떤 뜻이었죠? 기쁨, 즐거움. 울타리가 있어서 보호를 받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놋은 방황하고 유리하니까 에덴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명이나 인명에 그 뜻을 부여해 줌으로써 사건을 전개해 가는 것을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얘기를 하죠. 말장난,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인데 언어를 통하여 의미를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은 그래서만 가능하죠. 자,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는,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나니까 뭐만 가능해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뭘 하며 살아가나요? 동침했대요. 아내와 동침했대요. 일상적인 생활이죠. 부부가 살아가니까 동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가다가 어디에 가서 걸려요? 누구에게 가서 걸리나요? 19절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라멕은 몇 명의 아내를 얻었나요? 2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고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예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도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얻었는데 그 아내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 그 자녀들의 생활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가인의 후손의 생활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네. 라멕 앞에 낳은 자녀들의 그 후손들은 자세하게 기술하지도 않고 그들의 생활은 기술하지도 않아요. 그냥 간략하게 이름만 소개하더니 라멕에 가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앞에 사람들은, 그 윗대 사람들은 기록할 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지만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기 위해서 라멕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곧 누구? 라멕.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생활을 통칭하는 것이 라멕의 자손들의 삶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멕이 아내로 맞은 두 여인의 이름은 뭔가요? 아다와 실라예요. 아다라는 말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장식 또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석에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하는 것보다 무서운가요?
술에 취하면 인생이 이상하게 되고 보석에 취하면 인생은 괜찮은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들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보석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보석에 두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뭐 1캐럿짜리, 아니면 뭐 무슨 물무늬, 다이아몬드? 물방울 무늬 다이아몬드를, 이런 거를 받으면, 와, 내가 굉장히 행복한 여성. 이게 그 사람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나는 좀 불행한 여성.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이름에다가 담아가 표현해 놓는 거죠. 그러면 실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뭘까요? 실라. 그것은 음률이라는 뜻도 있어요. 음률, 노래라는 뜻이죠. 뭐 하는 거예요? 춤과 노래에 빠지는 귀부인들의 삶이죠.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무엇도 하나요? 아다가 낳은 자손들은 가축을 치는 자, 유목민이에요. 농경 문화가 발전해 가는 거죠. 단순히 과일을 따먹고 생활하는 선에서 풀뿌리를 캐먹고 살아가는 생활에서 넘어서 농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나요? 21절, 수금과 퉁소를 잡는데요. 문화가 앞에가 문명이라면 뒤에는 문화가 발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거기다가 신라의 자손들은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뭐도 만들어요? 구리와 쇠로 무기도 만들게 되겠죠. 전쟁 문화, 그 다음에 농경 문화, 그 다음에 음악, 향락에 도취된 문화들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볼까요? 23절, 라멕이 아다와 실라가 낳은 자손들의 생활은 그러하고, 그러면 라멕은 어땠을까요? 라멕이 노래하는 노래, 23절, 아내들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아다와 실라여,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 들으라.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을 했을까요?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년을 죽였어요. 누구와 같아요? 조상 가인과 같아요. 누구를 죽인? 동생 아벨을 죽인. 내가 죽였어요. 거기까지 또 이해가 됩니다. 24절에 이 라멕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려워하는 가인을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쉽게 죽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을 인용해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밖에 안 받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가인을 죽여서 안 된다라고 했다면 나를 죽이면 더더욱 안 된다. 이건 뭐예요? 남에 대하여는 과분하게 벌을 내리고 자기에 대하여는 굉장히 벌을 관대하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나를 죽이면 절단 난다는 거예요. 가인을 죽여서도 괜찮지만, 살만하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진짜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불공정, 올바르지 못하죠. 불공평하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읽어지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양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보석, 부를 지향하고 향락을 지향하며 힘을 비축하여 너를 이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특히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비자로 들어왔으니까 난민으로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데모를 하자.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미 인류 역사 속에 또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복원하자 했던 기독교인들, 이걸 크리스텐덤이라 그래요. 기독교 제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독교 제국 만들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 될까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물러나는 순간 그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말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들어간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무엇은 남아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해놓고 그 짓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벌을 어떻게 한다?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가책을 느끼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모습을 보죠.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어요. 일상적 생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어 유희라는 면에서 보면 대치된 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대치된 거예요? 본문 속에서도 나옵니다. 아벨 대신, 아벨을 대신한 아들 셋을 주셨던 거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가인에 의하여 죽임당했던 그 아벨 대신 또 다른 한 사람이니까 아벨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셋을 낳았는데 왜 셋이라고 이름 지었느냐 하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첫 번째는 그래서 셋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 아벨,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 그런 뜻으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 모세가 마지막에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이 에노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나요? 사람을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라고 이름 짓기 전 사람을 짓자.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에노스라고. 그럼 아담이라고 짓지. 아담은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과 아담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진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기 이름과 똑같이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름은 다르되 뜻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그때부터 영어로는 at that time이라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시작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비로소라고 부사로 번역을 해뒀어요. 우리말 번역은. 비로소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차라리 동사로 번역했으면 또 좋았을 것도, 좋은 점도 있었을 텐데. 무엇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나갔다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떠나갔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불러요. 아빠 엄마. 왜 불러요? 필요하니까.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셋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왜 불렀죠? 필요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떠난 사람들의 삶, 하나님이 필요 있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런데 뒤에 거 설교하려니까 설교할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없어요. 셋은 어떻게 살았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죠, 그러면? 아니, 모세가 말씀을 기록해 줬어야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안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죠? 대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생활을 했을 거예요. 자기 목적대로 욕망과 향락에 사로잡혀 살아갔다면 셋과 그의 후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욕망과 향락이 아니라 절제와 즐거움 가운데 살았겠죠. 부를 가치로 인정하고 그 부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겠죠. 그가 구리와 쇠로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무기도 만들었다면 여전히 셋과 그의 후손들은 농경 문화에서 호미와 괭이와 삽을 만들어서 살았겠죠. 그래요. 그 반대가 되는 내용들은 굳이 소개를 하지 않아도 앞에 이미 소개된 내용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되죠. 이들은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더라는 이 한 문장으로 다 소개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처럼 두 부류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두 부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의 삶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물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컵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기는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여기는 잉크 한 병을 쏟아 부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똑같이 잉크물이에요. 똑같이 잉크로 오염된 물이에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가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렇지만 이 두 물은 다 잉크로 오염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나요? 필요해요. 이 사람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똑같이 죄인들인데 그러면 셋은 아내가 하나였을지라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본래 아내 사라가 있는가 하면 그드라라는 여자도 있고 또 여자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조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는 했지만 또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기는 했지만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인데 비교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히 떠나서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를 오늘 당겨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 함께 이해하자고요. 똑같이 죄로 오염되긴 했지만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마음속에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합시다. 다들 하나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쫓겨났어요. 일상을 함께 살아가지만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그나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비로소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적 착한 사람, 전혀 착하지 못한 사람,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을 제대로 보았으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